코로나로 지금 요즘 보니까 코로나 그 환자 수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경기도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잘 관리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대강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죠. 마리아가 없는 성탄, 또 그녀의 남편 요셉이 없는 성탄.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 하면 예수님만 생각하는데 그건 당연하죠. 예수님이 제일이니까. 그러나 이제 마리아와 요셉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마리아와 요셉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리아와 그 남편들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날 그 순간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당시는 요셉을 통해서 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시기를 원하셔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요셉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되겠다. 그런 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뭔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장 앞부분의 계보 쭉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1장 1절에서 쭉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나타난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준비된 쭉 보면 42대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42대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사야나 미가와 같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서 탄생하신 역사적인 탄생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사야 7장 14절을 통해서 예언된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증거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선포해 주는 그런 말씀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또한 마태복음 그 뒤로 넘겨셔서 2장 6절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는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전에 계획을 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려고 창세 이전에 계획하셨고 섭리하셨고 준비하셔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구세주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갑자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예고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은 성탄을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우리도 이제 다음 주일이 성탄절이지만은 우리들도 어떻게 성탄을 준비해야 되겠는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첫째로 성령으로 인한 준비를 했던 거예요. 한번 따라줘. 성령으로 인한 준비. 예수님의 마리아 잉태는 성령으로 인한 것이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제 그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어느 날 나사렛의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당황해하고 무서워하던 마리아에게 그럴 거 아니겠어요. 잉태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천사는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렇게 이제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마리아가 임신을 했으니 얼마나 놀랄 거예요. 이건 남자하고 어떤 그런 관계를 맺은 게 아니라 이게 갑자기 임신을 했으니까. 마리아의 태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된 사건은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한 사건이다.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신 역사적인 사건의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신비하고 놀랍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마리아다 그렇게 한번 바꿔서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처녀가 남자와의 관계도 없는데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성령이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들에게도, 이 마리아에게도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뭐 다 성령을 의지하지만은 특히 누가복음은 이 성령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탄생으로부터 예수님의 탄생 생애 전체가 성령과 깊은 연관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세밀하게 관찰하고 또 복음서와 역사서를 기록한 그런 성령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중에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가장 아주 세밀하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그 더군다나 사도행전까지를 포함하면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루신 성령의,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인 것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장차 태어날 세례 요한, 이게 지금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시작.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42절에도 보면 세례 요한은 수태한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만 그 어머니 엘리사벳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6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에 살면서 늘 성전에 드나들던 그 의롭고 경건한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다리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므온, 여러분들이 잘 알죠. 누가복음 2장 25절로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죠. 시작.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무엇의 지시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므온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즈음에 얼마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는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하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시므온은 매사에 범사에 성령 중심의 삶을 살았던 성령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무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사람, 성령의 늘 지시대로 움직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성령의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었던 시므온이 성탄 찬양의 가사에 보면 누가복음 2장 31절에 보면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렇게 예수님을 경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만민을 구원하신 구원이시고 만민 앞에 준비되고 예비되신 분으로 오셔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오신 바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이하에도 보면 예수님은 나중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죠. 성령이 그 위에 강림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는데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예수님은 모든 삶이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삶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출입에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그런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작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받는데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성령 충만하면 혹시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마귀 사단이 시험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더욱더 믿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마귀 사단의 시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마귀 사단의 시험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도 마귀 사단의 시험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모두가 어떻게 되냐,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마귀 사단의 시험이 오는 대로 우리가 견디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여러 회당에서 이제 가르치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성장하신 고향 마을 이 나사렛에서 안식일을 맞으셨고 회당에서 성경을 이제 읽으시는 거예요. 그때 읽으신 구약 말씀, 성경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이거든요.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사야서 61장 3절 이하에 보면 슬퍼하는 자가 화관, 꽃으로 만든 관이란 얘기죠. 꽃으로 화려하게 만든 화관을 쓸 날을 맞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쁨의 기름을 바르셔서 슬픔을 대신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슬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슬픔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화관을 씌워서 슬픔을 면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찬성의 옷을 입으셔서 그 근심을 대신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차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로 그 영광을 나타나게 하신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엇을 주느냐?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엇을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 어떤 사람들은 성령에 충만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해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나는 기도를 못해 이렇게 생각하고 체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가 점점 발전한다고 그래야 될까? 하여튼 그냥 그렇게 쉽게 그냥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기도가 발전해요. 본인이 듣거나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기도를 굉장히 좀 잘한다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성령이 자꾸 임하시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니까. 어떤 때는 작게 기도하고 그냥 엉터리로 기도하는 것 같은데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뭐 저렇게 기도해 그런지 모르지만은 또 그 기도는 본인에게는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성령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더욱더 충만케 해주신다 하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따라줘.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성탄절 다음 주에 성탄절이지만은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무엇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하나님께서 인생들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것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여러분 준비하시고 성령 안에서 행하시고 성령 안에서 매사를 이루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의 남편 요셉으로 인한 준비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두려워하고 근심하던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마음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날을 이제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시는 거예요. 마리아의 남편 된 요셉, 여러분들이 이제 요셉, 아이고 마리아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뭐 예수님처럼 뭐 이렇게 중요한 위치는 차지하지 않지만은 마리아와 요셉이 없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왔겠어요? 물론 이제 다른 사람 가정으로도 올 수 있겠지만은 그 당시 하나님께서 딱 볼 때에 마리아와 요셉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 가문에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특히 이제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 마리아의 남편 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의 본문은 복음서 가운데 유일한 내용인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남편 될 이 요셉의 심경을 자세하게 적어준 그 성경이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유일한 복음서가 바로 이 마태복음이에요. 그 마리아의 남편 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의롭다 이 말은 마리아의 남편으로서의 행동이 의로웠다 이런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충실하게 잘 지키면서 그리고 정직한 삶을 살고 바른 삶을 살아왔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증거해주는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뭐 아내 또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밖에 나와서도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말, 이 디카이오스인데 이 넓은 의미로 정직하고 옳고 또 고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믿음의 사람을 지금 의롭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다? 의인이었다. 여러분 의인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올 때에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고 이 사람을 잘 의미를 해야 돼요. 여기서 17장 9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어떻게 한다? 얻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의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시편 1편에 보면 의인의 나중은 악인의 나중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시편 1편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의인은 흥왕하나 결국은 악인은 망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흥하지만은 악인은 결국에 가서는 망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악인은 망하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편 5편 12절에 보면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 시편 11편 5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그냥 지나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말씀을.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지만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4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의인의 시대에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 여러분들이 의인이 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시편 34편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넘어가서 잠언서 3장 33절에 보면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서 4장 18절에는 의의 길은 돋는 햇볕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21절에는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모두가 의인이 되시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의인의 자손이 돼서 구원을 얻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또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영생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의인이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보면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 시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의인을 통해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남편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의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의인 뿐만 아니라 그는 신중한 사람이요 또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세밀하고 섬세하고 침착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 보면 주변에 보면 생각이 깊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생각이 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세밀하고 섬세하고 침착한 사람이에요. 당시 유대 율법으로는 정혼한 아내가 간음한 연고 외에는 절대로 파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면 그냥 뭐 결혼하고 마음에 들면 파혼해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 22장 23절 24절을 잘 참고하시고요. 그러므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였다는 이 마리아의 말을 전해드는 이 남편 될 요셉의 고민과 당황스러움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아무리 아내들 마리아의 말을 믿어준다고 하더라도 성령에 의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자면 임신을 했다고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거 믿어줘야 되느냐 믿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죠? 뭐 여러분들은 뭐 믿음이 좋은 분들이라 성령이 잉태했다고 그러는데 뭐 당연히 잉태한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분명히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사귀고 있는 여인과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안 했는데 어떤 어느 날 갑자기 여인이 임신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어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이야. 분명히 다른 사람하고 뭔 관계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참 받아들이기가 쉽겠느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요셉은 고민하고 괴로워서 뒤숭숭해하면서 이 사실을 세상에 얘기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이 마리아를 엄청나게 사랑하거든요 요셉이. 그러니까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리 궁리하고 저리 궁리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의 고민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 마리아의 말에 의심의 이제 문제보다도 어떻게 여자가 남자 없이 성령에 의해서 아기를 수태할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런 거에 아마 굉장히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고 싶지만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지금 딱 대두가 된 거예요. 믿고 싶지만 쉽게 믿어지지가 않는 이런 사건이 지금 내 앞에 당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수태 사건 앞에 당황해하고 고민하는 그런 요셉의 심령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처녀 총각이라고 했을 때에 그게 이해가 되겠는가? 성경은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요셉의 꿈에 이 주의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근데 사실은 꿈에 나타난다고 그걸 다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아유 내가 자꾸 그걸 생각하니까 꿈에까지 나타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꿈에 나타나서 그 일어난 일을 그대로 또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
약간 세 번째는 그래서 주의 찬송으로 죄송합니다. 주의 천사의 현몽으로 인한 예수님의 탄생 준비, 여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그래서 요셉의 꿈에 주의 사자 즉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로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어떻게 하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시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무엇이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천사 가브리엘이 등장해서 마리아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것을 강조합니다. 마리아에게. 지금 여기는 누구에게 한 거예요? 요셉의 꿈에 지금 나타난 거잖아요. 요셉의 꿈에. 그런데 다른 성경은 마리아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것을 누가복음은 강조하지만 마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을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언급되는 앙겔로스 퀴리오라는 건데, 즉 주의 사자는 단순히 천사의 차원이 아니다. 우리가 이제 천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심부름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냥 뭐 심부름꾼은 심부름꾼 같지만은 그냥 일반 천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인간에게 보낸 하나님의 특별한 사자 같아요. 그렇죠? 가령 창세기 16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 이제 사례가 등장하죠. 여주인 사례가 등장하는데 사례가 학대받던 그 하갈이 사례에 의해서 학대받던 이 하갈이 광야길로 이제 내어 쫓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목말라 가지고 그냥 고생을 할 때에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녀를 위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6장 그거 보면은 7절, 9절, 10절, 11절에 보면 쭉 나옵니다. 이처럼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주의 사자를 보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20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런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이 지금 이 당혹스러워하는 마리아 수태 사건을 통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이런 사람이라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막 의심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까 막 혼자 지금 그런 막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속에 단순히 두려움이라든가 무서움이라든가 이런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메시아 탄생에 어떻게 보면 경건스러운 이 고마움도 있지만 두려움이 있고 고민하고 그죠? 요셉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안정시켜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다시 확증한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라 하라. 그리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수라는 말은 예수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런 얘기예요.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예수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라고 하라 이렇게 말할 때 예수라는 이름하고 우리가 예수를 쉽게 그냥 예수야 예수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잖아요. 임마누엘이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한번 같이 읽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말씀의 뜻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예수라는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런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성탄절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그것을 증거해 주는 그런 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리아는 성령이 임재한 하나님의 여종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남편 될 요셉 또한 의롭고 신중할 뿐만 아니라 주의 사자가 친히 이제 그에게 나타나 꿈에서 나타나죠. 말씀하실 정도의 신실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간혹 성령의 그 임재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낄 때가 있어요. 아, 이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건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어떤 사명 받을 때, 직분 받을 때, 아니면 또 어떤 가정에서든 어떤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 경우는 뭐 제가 볼 때는 저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직접 막 말씀하시는 건 이렇게 손가락으로 꼽아볼 정도, 지금 31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손가락으로 꼽아볼 정도고, 나머지 느낌으로 올 때가 많아요. 느낌으로, 그 감정으로 말씀이. 그래서 약간 뭐 각자 다 다르니까 뭐 제가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각자 다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말씀으로 나타나시든 누굴 통해서 말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러나 또 간신배 같은 사람들, 아까 마귀 사단의 말을 들어서는 큰일 나는 거죠. 약간 마리아는 성령이 임재한 하나님의 여종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남편 요셉 또한 의롭고 신중할 뿐만 아니라 주의 사자가 그에게 친히 나타나서 꿈에도 말을 할 정도로 아주 신실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아내 마리아를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정성스럽게 보호하면서 아들 예수가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예수 탄생의 순간을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그런 요셉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사실 쉬운 얘기 같지만은 그렇지 못해요. 저도 남자잖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같이 살고 있는데, 데리고 왔는데 그 여인과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그냥 있었다는 거, 그거 굉장히 힘든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면 때로는 금욕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되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의 순간을 기도하면서 요셉은 기다렸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때가 되어서 먼 길 베들레헴에 이제 호적하러 올라가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알다시피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그 탄생한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이렇게 이름을 져주지 않아요. 그러니 다음 주일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절을 맞이하지만은 그렇게 이제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죠. 예수라는 그 이름을 찬미하고 경배하며 이 땅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태어나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 탄생을 마음껏 여러분들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